예전에 인천에 성모 자해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수녀님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잘 병원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병원의 운영권이 2005년에 천주교 인천교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이 병원 이름도 좀 바뀌었습니다. 성모자해병원에서 그냥 성모병원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2005년 이 병원의 운영권이 천주교 인천교구로 넘어간 그 다음부터 이 병원은 비리 원상이 되었습니다. 가짜 환자를 만들어서 보험을 타내는 그런 일들. 그 외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 병원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2017년에 이 경영진들에 대한 그 비리 폭로가 터지게 됩니다. 그 당시 한 신부님이 인천 성모병원의 그 비리 문제와 싸우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인천 성모병원의 그 문제와 싸우던 그 사람이 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성모병원의 그 문제가 한 신부의 개인적인 일탈에서 비롯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구에서 단행한 인사와 병원 당국의 후속 조치들을 보면서 이건 개인이 아니라 교구 전체의 문제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에게. 정작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 300명이 넘는 신부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교구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신부님은 왜 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모두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계십니까? 참 매서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신부님이 입을 참 어렵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지 않은 신부들이 교구의 실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매일 미사 드리고 성사를 집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요. 또 하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애써 모른 채 입을 다문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공연히 목소리를 높이다가 주교의 눈밖에 나면 나만 손해라는 얍삽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비겁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려는 용기가 없으니 용서해달라는 말씀조차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인천의 한 원로 사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연하게 재상을 통해서 공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묘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서 속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죠. 업자와 그리고 제사장이 결탁을 해서 외부에서 희생의 제물을 들여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병든 짐승들을 가져다가 많은 돈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그런 비리가 공공연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는데 왜 그 일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나선 제사장은 왜 없는 겁니까? 답은 간단하죠. 인천 성모병원 거기서 있었던 바로 그 인류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있었던 그 비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못되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하나, 관심이 없었든지 둘, 알고도 모른 채 했던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에 대한 일이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숨겨졌다고 하는 그 말은 누군가가 일부러 볼 수 없도록, 보지 않도록 그렇게 감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고통의 문제죠.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의 그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미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사건, 그리고 성전 사건 그 이후에 이어졌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들, 그 사건들은 왜 나오게 된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그 고통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그 고통에만 집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더욱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그 고통을 보며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당신의 보람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 그건 뭘까요?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그 시작,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답을 하셨죠. 바로 그래서 기독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기독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과는 조금 벗어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런 책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꽤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이 기독교 서적의 그 베스트셀러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회피 불가능과 변화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고통의 회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그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은 사람을 그 고난 이전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혹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선택, 그 두 가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든지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나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가든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사람에게 두 가지 갈림길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팀 켈러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 고통 그 앞에서 더 나은 사람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그 고통 때문에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냐. 때로 부당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붙잡아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고통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의 그 고통에 답하다라는 이 책은요, 타인의 고통, 사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물론 언급을 하고 있지만 타인의 고통, 그리고 사회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목적, 목표는 아닙니다. 이 책의 중요한 목적, 목표는 뭐냐면 개인의 고통, 바로 나의 그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고통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고통 앞에서 내가 반응할 것인가? 나의 고통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다? 내가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이 고난을, 고통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흡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한한상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이기적인 기독교의 그 얼굴이 드러납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내 고난 해결받고 내 마음 편해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은 타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타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간 예수님의 길과는 다른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물? 왜 눈물 흘립니까?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왜 눈물 흘립니까? 내 고통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고는 그 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이 예수님을 눈물 짓게 만들었던 것이고,
왜 성전에 가서 미움받을 거 뻔히 보이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판을 엎고 사람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느끼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 바로 그겁니다.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 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고 시작입니다. 그 고통은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 그리고 타인의 고통, 모두의 그 고통을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가? 둘째, 나는 알고도 침묵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속에 내가 나와 친한 사람들의 그 고통에만 답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내 친구, 나하고 친한 몇몇 사람들이 그 고통에만 답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와 그렇게 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고통에 답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가? 아니면 나는 침묵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무관심을 깨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반응하는 그 길로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깬다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오지랖을 떨면서 쫓아다니는 거, 그것 아닙니다. 그냥 관찰자가 되어서 현미경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고통이 있나 없나 그럼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관찰자가 돼서 저 사람에게 고통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현미경으로 뭔가를 들여보듯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그것은 신뢰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나에게 들려온 이야기, 그리고 내 앞에서 보여준 그 눈물 앞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반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즉각적인 반응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울게 될 때 다른 사람의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내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들 침묵에서 용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알면서도 왜 침묵합니까? 분명합니다. 내가 손해볼까봐 침묵합니다. 인천 성모병원의 그 이야기처럼 내가 주교의 그 눈밖에 날까봐 그래서 침묵합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못 고치고 침묵합니까? 바로 손해가 날까봐, 윗사람들에게 밉보일까봐, 그래서 손해가 날까봐, 다른 사람도 하지 않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또 다른 금전적인, 시간적인 그런 손해가 나게 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보면서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뛰어드는 것. 그때 필요한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뻐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그 찬사와 그리고 그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뻐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그 인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더 애통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까지만 흔들며 나의 왕을 구하고 기뻐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까지만 흔들며 나의 왕을 구하던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의 고통을 보며 울었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고통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도 답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